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0장과 11장입니다. 오늘 11월 8일 역대하 10장과 11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10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6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하 10장과 1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역대하 8장과 9장에서는 솔로몬의 주요 업적과 또 솔로몬 왕 통치 시기에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그의 지혜에 탐복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 말미에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는데, 그 뒤에 이어나오는 역대하 10장부터 12장 3장에 걸쳐서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0장과 11장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장과 11장 내용이 길기 때문에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기는 좀 어렵고,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또 주의점, 교훈받을 수 있는 점을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통일왕국이 분열한,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은 통일왕국이 어떻게 분열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에 이어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로 올랐는데, 북쪽에 있었던 10지파, 온 이스라엘 10지파가 세겜으로 와서 르호보암을 만나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해서 가봤더니 어떤 요구를 하는가라고 할 때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약 20년간의 그런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일로 백성들에게 많은 노역들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그쳤고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좀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런 고역들을 시키지 말아달라, 이런 정중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요청에 의해서 르호보암은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하다가 3일만 말민을 주고 3일 뒤에 다시 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먼저 올해 6절에서 보면 생전에 솔로몬이 살았을 때 그를 모셨던 원로들과 먼저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에게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요청했는데, 원로들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원로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멍에를 좀 가볍게, 그리고 그들을 좀 편하게 해주어라. 솔로몬 왕은 지혜가 많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다. 그러니 당신은 왕으로 되었을 때 백성들의 그 고된 멍에들을 좀 풀어주고 선하게 대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랐던 신하들, 그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또 묻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 10절에 보시면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을 때 그 젊은 신하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서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못하도록 왕에게 좀 편하게 해달라, 좀 선하게 대해달라, 이런 말 못하도록 더 강하게 통치를 하라라고 젊은 신하들이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언에 있을 때 르호보암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원로들의 말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말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좀 편하게 멍에를 좀 느슨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보다 더 힘든 노역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찾아왔던 그 백성들에게 나는 왕 때보다 더 힘든 노역들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는 가주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라고 하면서 더 힘들고 또 강하게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왔던 백성들은 즐거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에게 정중하게 좀 노역을 좀
편하게 해달라. 멍에가 너무 무거우니 그걸 조금만 편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하겠다. 다시는 이런 소리 못하게 해. 가죽 채찍이 아니라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나 황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르호보암의 통치를 따르지 않겠다고 그 자리에서 반역하는 것입니다. 너는 다윗의 자손, 너는 너의 가족이나 다스려라. 내가 너희를 왕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왕위로 올랐을 때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더 심한 노역으로 다스리겠다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10지파가 반역해서 다윗의 자손의 통치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분열돼 나가고 유다 자손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만 두 지파만 그 통치를 따라서 살게 되었다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은 되게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니 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자기에게 그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되돌이키려고 보냈으나 오히려 역군의 감독인 하도람을 죽여서 그를 돌려보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완전히 멀어지게 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11장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는 자신의 통치를 반역한 북이스라엘 사람을 가만 놔둔 것이 아니라 그를 치기 위해서 군사를 모읍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아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군사를 모았는데 18만 명이나 모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만 명을 모아서 반역한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치려고 가는 중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만나게 되어서 스마야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 그랬습니다. 18만 명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 사람 스마야가 나타나서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막아서 되돌아온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르호보암이 더욱더 그 자기의 성들을 더 굳건히 하는 방비하는 성읍들을 많이 세웠다라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북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다 유다로 넘어온 내용이 나옵니다. 왜 넘어왔는가? 북쪽에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왕이 제사장을 따로 뽑았기 때문에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살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유다로 넘어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여로보암 북쪽을 다스렸던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길 제사장을 스스로 뽑아놨기 때문에 그 북쪽에 있었던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려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는가 16절과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그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3년 동안 하나님을 잘 제사하고 섬겼을 때 르호보암이 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23절까지는 르호보암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열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장과 11장에서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어떤 통치를 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지금 역대기 기자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각각의 절 통해서 의도하는 그런 바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역대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지금 르호보암이 왕으로 올랐을 때 행하고 있는 행동, 그것을 역대기 기자는 계속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르호보암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또는 자기 생각대로 또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판단하여서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왕 때도 이 역대 기자는 한 장에 걸쳐서 그냥 표현했습니다. 사울왕 40년의 통치 썼는데 그 통치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어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지금 역대하 기자에서도 르호보암도 지금 왕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의 요구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그 뜻대로 살아갔더라,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찾아와서 좀 편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간 만미를 줬지만 그 3일 동안 하나님의 전에 가서 또는 하나님의 법궤에 가서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어떤 게 합당한가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이 나라가 분열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분열에 있어서 열왕기 하와 역대기의 내용이 약간 좀 상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계속 강조점을 무엇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 물었느냐? 그 물음에 따랐느냐? 이것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10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 말씀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은 르호보암이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분열된 것으로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잘못들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백성들의 요구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는가?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일어났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국이 분열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또는 아히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셨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역대기 기자는 단 한 절로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병행 성경 구절인 열왕기 하를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가 아니라 열왕기 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 상 11장 19절부터 13절에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읽기 책자에 잘 나와 있는데, 왕국이 분열된 원래적인 이유는 솔로몬의 죄악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내용을 과감하게 생략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잘못 과감하게 생략하고 성전 지은 아주 중요한 일을 강조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분열된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냥 생략하고 솔로몬의 죄악을 밝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백성들 말 중에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그냥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 보시면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렇게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찢은 그 옷을 뽑으라고 했을 때 10개를 뽑았기 때문에 10지파를 주겠다라고 이미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죄악과 또 르호보암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약속, 그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연례적인 진행 사건이 있는데 역대기 기자는 그냥 한 절로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이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더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사울 왕이니 솔로몬 왕이니 르호보암 왕이니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냐? 묻지 않았느냐?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묻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솔로몬은 더욱더 하나님께 또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들을 잘했다라는 것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고 르호보암은 그런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좀 이렇게 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물어서 자기가 편리한 방법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행한 것을 역대기 기자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왕국이 분열된 그 일들이 있지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르호보암은 왜 하나님께 묻지 않느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1장에서도 그가 생각해 봤을 때 자기 나라에서 반역을 하고 위쪽에서 나라를 만들다 여로보암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18만 명이라는 되는 많은 숫자의 군대를 거느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하러 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올라가지 말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 그가 다시 되돌켜서 돌아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대 기자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이 군대를 일으켰다가 다시 되돌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한 것이니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 묻고 그것에 따라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그런 사실 위주로 계속적으로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사람들이 북쪽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3년 동안 르호보암이 강성했다.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그 역대 기자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뽑아 놓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내려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는 그 모습들을
더욱더 힘썼을 때에 3년이라는 그런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을 강성하게 한 하나님의 그 통치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들 중에 그 일들을 강조하면서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무엇을 힘쓰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더 다시는 열국의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군사를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불을 많이 쌓거나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성전의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씻음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 그런 성전, 교회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이 회복되어야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어려움도 생기고 또 힘든 일도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낭망하고 불평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방법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묻고 그 통치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을 이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 통치한 여러 가지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주변 조언에 있어서도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호는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부족했던 점 잘 보완하여서 내년을 잘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